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부분과 또 추가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사신문을 보겠습니다. 사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는 아무 소망 없이 죽고 사라지고 또 흙으로 돌아갈 뿐이며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들 매우 놀라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백부장만큼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마태복음만 보면 백부장이 한 고백인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한 고백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쪽 성경을 볼 때 헷갈리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본다면 해석에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 자연 현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뭔가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런 장면을 보아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자유인이며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가져와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와 똑같이 산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문을 보겠습니다. 4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연기를 한다거나 잠시 기절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숨이 끊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임수나 어떤 꼼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스스로도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하시고자 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단들은 실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우리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표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무엇이 참된 말씀이며 또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을 보겠습니다. 4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죄의 습성과 영향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죄의 완전한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노화와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신자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즉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잘 이겨내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문을 보겠습니다. 4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과 죽음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리기를 더욱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죄악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성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을 보겠습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시대부터 확고하게 틀을 갖춘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단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더 추구하고 보완해서 사도신경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이 사도신경은 초대 시대 때부터 수많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였고 또 예배 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은 사도신경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4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750년에 교회가 공인한 원문에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지닌 의미를 높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 합동창송가를 발간하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750년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처음의 의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더 낮은 곳이란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곳을 연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고안한 내용이지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연옥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조상들은 죄를 씻어야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림보라고 가르칩니다. 림보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림보도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러한 사람들이 림보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장소가 이 림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림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림보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이 이 내용을 제시해 준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나는 이 부분만으로 예수님께서 연옥이나 림보에 가서 혹은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설명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전체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거나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의 힌트는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역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천사들의 죄악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 넘기시고 불못에서 받을 최종 형벌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악한 영들에게 자신의 승리와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박해를 겪는 이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그의 백성들에게도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보통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거하신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미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하셨기에 우리 신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큰 시험을 당하더라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움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아시고 또 돌아보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